샬롬. 민수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 부분인 마세이, 노정, 마트세엔이라고도 하죠. 여정들 부분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묵상기간 녹음하기 위해 마이크를 켰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가 진두 지휘를 하죠.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 시점은 사실은 모세에게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물론 모세는 신명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별 설교를 남기고 이스라엘의 곁을 떠나가지만 그 설교를 할 날도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섹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한 곳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의 산물이거든요.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회도 되고 조상들의 반역을 회고하면서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거쳐온 지역을 보면 농산물을 경작하는 지역에 거하거나 지난 적이 없고 유목민들이 머무는 곳들처럼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에 머문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있었던 건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입니다. 이 3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출발한 이집트 도시 라암셋에서부터 현재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 중에 그들이 거쳤던 지역 이름이 42개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름들보다 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것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33장이 회고하고 있는 이름들 중 16개는요. 다른 곳에선 또 등장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33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6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그리고 37절부터 49절까지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2곳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이 그렇게 묵상하기 좋은 장은 아니죠. 다 지명들인데 모세는 이것이 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42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2번의 정거장을 통과한 거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행군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간 곳이죠. 광야를 지나면서 42곳 지점의 노정의 매 순간마다 배우고 또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어떤 건 제거되어지고 갖추어지고 깨달아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2곳의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 42는요. 시험과 시련, 유혹을 통과한 후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42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이 42세대를 지나는 게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42세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42번째 세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이끌고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숫자 14로 42대를
그 세 부분으로 나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 그리고 이 42가 또 한 번 나와요. 언제죠, 여러분? 이게 이 42개월 힌트.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42개월. 교회와 이스라엘은요, 7년 대환란 중 3년 반, 42개월 동안 이 극심한 광야를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대환란 기간을 통과할 겁니다. 마침내 우리 주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를 뒤엎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이끌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42지점의 그 지명과 의미를 정리해봐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다. 어쩌면 이 42지점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42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한번 파자해 보니까 여러분 42는요. 40과 2의 합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숫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 40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철자는 mem이에요. mem. 그리고 2를 나타내는 수는 beit. 그래서 mem은 진리, beit는 집이거든요. 그럼 42번의 진을 치고 훈련받고 스팟을 통과한다는 것은 진리의 집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집, 바로 성전이죠. 보통 우리는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것을 고난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광야 여정이기 때문에 아직 덜 성화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고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원망과 불평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집을 완성하도록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깨달음과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전 인생의 여정을 꼼꼼히 기록하시고 살펴보시죠. 이후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그 생명척이 열린 단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 42곳의 스팟을 지나면서 어떻게 비춰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날에는 주님과 닮은 형상으로 진리의 집이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42곳에 지명된 곳에서 진을 치고, 대략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요. 애굽의 라암셋을 떠난 때로부터 약속의 땅의 경계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죄를 짓기 전에 이스라엘은 14곳에서 진을 쳤어요. 그 이후에 죄를 지은 처음 세대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38년을 방황하죠. 그 뒤로 이제 14에서 28곳의 지명들이 열거됩니다. 그 중에서 8곳은 이스라엘이 아론이 죽은 후에 40년째 광야에서 진을 쳤던 곳이고, 나머지 20곳은요, 이스라엘이 대략 38년의 기간 동안 진을 쳤던 곳으로서 광야에서 평균 2년 동안 한 곳에, 그러니까 2년마다 이사가는, 지금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이 저희 2년마다 갱신되는데 좀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42의 숫자는요, 자연계에서 되게 독특한 현상을 하나 알려주는데, 이것이 만약 영적 성장의 42단계라면 어느 날 문득 어떤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 빗방울 속으로 들어가는 햇빛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굴절 각도가 42도라는 걸 알았어요. 우와, 그죠?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42개의 훈련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성취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또 이 14대가 3번, 그러니까 42,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족보의 42대, 14는요, 다윗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42대에 걸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셨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오기까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3장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냥 이걸 뭘 어떻게 묵상하라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을 다 내모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 안에 큰 죄악 7가지들을, 또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7종, 7개 죄의 큰 7죄종이라고 해가지고요, 7개의 큰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것에 비추어서 항상 회개에 이르던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3장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땅 원주민을 뽑아내지 않고 몰아내지 아니하며, 이제 55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7개의 큰 죄들을 회개하며 쫓아내고,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복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까 제가 7죄종 말씀드렸는데 그게요, 교만함, 인색함,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함입니다. 다시요. 교만함, 인색함,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함을 카톨릭에선 7죄종이라고 했죠.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7가지로 분류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7 큰 죄들, 다른 죄의 근원이 되는 죄들을 몰아내는 은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4장에서는 이제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범위를 경계선을 그려줌으로써 정해주신 거죠. 1절에서 5절까지는 남쪽의 경계선이 어딜 것이다. 그리고 6절의 경계, 서해 쪽 경계는 바다, 그렇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이네요. 북쪽 경계는 어디입니까? 그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고 스타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하나레나에 이르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동쪽 경계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제 이 경계선, 이렇게 그어진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만 이 경계선을 유지했을 뿐, 역사상 한 번도 이 경계선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 영토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BC 15세기경 이집트가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주로 삼았을 때 경계선이 바로 딱 이 경계선으로 그어서 자신들의 한 주로 삼았었습니다. 이 요단강 서쪽에 정착하기로는 9지파 반지파가 이제 제배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후에 각 지파별로 받은 땅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 집안의 규모에 따라 크고 작게 분배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로 했으니까 서쪽에서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34장 16절부터 이제 이 분배를 위한 지도자들을 선정합니다. 유다에서는 물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것을 전체를 통괄하는 것은 엘르아살과 함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체해서 이것을 하고,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시, 단 지파에서는 붓기가, 므낫세 지파는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 이렇게 쭉 지파장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땅을 나누게 되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저도 사모합니다. 모세만큼 온유해지면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함을 찾아서 주님께 여러분 다 땅을 차지하고 유업을 받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지파를 배려해 두세요.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은 항상 다른 지파 이야기를 뒤따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지파가 받을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지시하실 차례죠. 전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칙은 농경지 소유에만 적용되지 그들이 살 성읍과 짐승을 먹일 만한 땅을 갖는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48성읍을 말씀하시면서 그 레위인들이 살 땅을 주셨고, 35장 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도피성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인의 부르심 중에는 제사를 주관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라를 가르치며,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르심은 열방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또 부르심이죠. 레위인들을 각 지파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토라를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각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의 성음은요, 예배의 중심센터 그리고 토라 학습센터와 같이 만드신 거죠. 흩어진 12지파가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12지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레위인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두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적인 사역을 돕고 그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헌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12지파를 섬기고 그들이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거죠. 근데 나중에 레위인의 타락과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줄 때 그 성읍 둘레로 1000규빗, 약 한 450m, 또 2000규빗, 900m의 범위에서 짐승을 죽일 수 있는 땅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근거해서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유를 막론하고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그 기준도 이렇게 되죠. 사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나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가해자가 이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아 죽음은 면하지만 그러한 사실에 그가 결코 결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분명 속죄가 필요합니다. 실수나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 도피성에 이르러서 성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허락에 따라 성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서 응징받도록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결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 도피성 장로들이 이제 납득할 만한 정황이 성립되어야만 이제 살인자가 일단 성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도피성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피해자의 친족들이 쫓아와서 보복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도피성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장로들은요, 이렇게 온 사람들을 정식적인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정이 열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증언할 기회를 주고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 도망자는 도피성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도피성은 총 6개. 왜 6개였을까요? 6은 인간에게 허락된 숫자거든요. 13절에 보면, 3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6일 동안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고 쉽니다. 6일이란 기간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보냄받는 시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치 주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가나안 전역으로 보냄을 받는 것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구제제도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는 성도가 6일 동안 실수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둡니다. 사실 숫자 6의 히브리어는 바브거든요. 바브가 이제 모세의 이미지가 있어요. 모세 역할은 아시다시피 고정시키고 연결시키잖아요. 도피성은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의 은혜에 내 삶을 못 박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안전해지고, 그리고 죄인인 성도가 하나님의 의로 딱 연결되는 것이 또 바브의 의미입니다. 도피성이 근데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모두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광야에서 노뱀을 높게 달아 올린 후에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된 것 같이 이렇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에서든 잘 볼 수 있게 해서 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수로 사람 죽게 한 자는 모두 이곳에서 죽은 사람의 친족들의 복수로부터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왜일까? 여러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때를 기념해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고, 마치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과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받는 거랑 비슷하고, 근데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에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진 것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로 피해서 생명의 속죄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입니다.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민수기의 마지막에. 이미 이곳에 대해서 상속을 해야 된다는 판례법을 선포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섹션에 보니까 슬로보앗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해와요. 이 항소와 판결을 통해서 딸이 유산을 받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될 제한들이 제시되는 거죠. 그 딸들이 받게 될 땅은 그들의 개인 소유이기도 하지만 지파의 소유이기도 한데,
만일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므낫세 지파로부터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희년이 돼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토라가 제시한 두 원칙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진 땅은 그 땅을 받은 주어진 지파 내에 머물러 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도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두 가지 원칙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딸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죠. 이 경우 그 딸의 아버지 땅이 영구적으로 지파의 소유를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모세에게 판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슬로보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물론 굳이 지파 밖의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 원칙은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여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규례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판결에 복종해서 모두 자기 사촌 오빠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받은 아버지의 땅이 그가 속했던 므낫세 지파 안에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사람이 아들과 딸을 두지 않고 죽으면 유산을 고인의 형제에게 주라고 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사촌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아버지의 땅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세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 신명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민수기의 그 36개 장이 방대한 양을 저희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묵상하며 왔습니다. 좀 남다르시고 새로우시지 않으셨어요? 나름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세계에 그냥 푹 빠지시도록 저도 최선을 다했고 저희 에클레시아 식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히고 이제 신명기, 원래 이제 신명기는 한자식 표현이고 히브리어는 데바림,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모세의 고별 설교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또 신명기에는 뒤를 돌아봐라, 앞을 봐라, 그리고 위를 봐라, 이렇게 큰 세 가지 주제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삶을 마감하는, 어쩌면 저희도 이 신명기의 설교, 고별 설교를 듣고 모세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의 묵상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큰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또 제가 해드린 것 이상으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에 푹 빠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밧 샬롬 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